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복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머리 숙여 기도함으로써 금요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귀한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애들이로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자막에 뜬 말씀 같이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감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열심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싫어할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아내 된 여러분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갖는 남편을 또 못마땅해 할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남편의 내조에 열심을 다하는 아내를 싫어할 남편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고용인이 고용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또 싫어할 고용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교우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일에 싫어할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열심이란 것은 참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헛된 일에 열심을 낸다면 또한 그보다 안타까운 사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는 하지 않고 노는 일에만 비디오 게임에만 열심을 내면은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일에 더 열심을 쏟으면은 그거 좋아할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남편을 내조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고 다른 일에만 열심을 내는 아내를 또 좋게 생각할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고용인이 일은 하지 않고 자기 취미 활동에만 몰두하면은 그것도 좋아할 고용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일에, 가치 있는 일에, 영원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이 기독교를 감사의 종교라고 합니다. 또는 기쁨의 종교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저명한 보수주의 신학자 한 철학 박사의 내린 또 하나의 이 정의를 좋아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기독교는 열심의 종교이다. 그리고 나의 신학은 열심의 신학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열심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아십니까? 이사야서 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며 그 나라를 보존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 하나님의 열심히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열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열심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어찌 열심을 안 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영어 단어 중에요, enthusiasm 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열심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enthusiasm 이 말을 단어 풀이할 때 참 의미심장합니다. in 할 때는 이는 속에입니다. 그리고 do, theo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란 이 헬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enthusiasm 열심이란 말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이 바로 열심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열심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 삶 속에 어찌 열심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매튜 폭스라는 사람의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게으름을 치유하는 처방은 부지런함이 아니다. 게으름을 치유하는 처방은 단순히 부지런해지자라는 결심으로 되지 않는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름의 가장 적절하고 유일한 처방은 당신 속에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다. 내 속에 불꽃이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불꽃 같은 열심이 아닐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열심이 내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요, 주를 대충 섬겨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를 적당한 선에서 섬겨라 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오직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는요, 열심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절 구절마다 열심히 묻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떤 열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그 열심은 무슨 열심일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심, 훗날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될 그 열심, 그 열심의 내용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열심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대한 열심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요, 나를 기쁘게 하는 일과 남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터득해 갑니다. 예를 들어 아내는 남편이 기뻐하는 음식을 압니다. 그래서 남편이 기뻐하는 음식을 해주면은 남편이 기뻐합니다. 또 남편은 아내가 쇼핑을 좋아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안다면 아내가 쇼핑할 수 있는 여건을 또 만들어주면은 아내는 기뻐합니다. 또 부모들은 자녀들의 기쁨을 압니다. 그 기쁨을 또 채워주려고 또 부모님들이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나 스스로에게도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위해 열심을 냅니다. 내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먼 곳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시간도 돈도 아끼지 않습니다. 내 기쁨을 위해서라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그런 기쁨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기쁨도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요, 음식을 맛보고 먹는 기쁨을 주시려고 음식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기쁨, 듣는 기쁨, 손과 발로 만지는 기쁨, 움직이는 기쁨에 여러 가지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만든 음식을 아이가 기쁘게 먹을 때 그 먹는 아이보다 어머니가 더 기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것만 아니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로 인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취미 활동도 가지시고요. 돈도 버시고 여행도 가시고 자녀들도 즐기세요. 그러나 사람이 지음받은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요,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인데 그 답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드리는 것이 우리 사람의 제일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드리는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오는데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더 기뻐하려고 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더 만족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기쁨이 지속성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더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기뻐해서는 안 돼요. 기뻐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니까 그러한 기쁨이 진정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고 기쁨이 진정 나에게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가 기뻐하신 일을 해드릴 때 우리는 다른 모든 것으로도 기뻐하고 만족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요, 또 남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도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4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 그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기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쁨만을 구하는 일에 열심을 내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나의 기쁨만을 구할 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기쁨 후에 찾아오는 공허함이 더 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을 위한 기쁨은요, 절대로 기쁘지 않습니다. 또 남을 기쁘게 해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남을 기쁘게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남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정말 수고해서 희생해서 남을 기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내가 한 수고에 대하여 희생에 대하여 전혀 알아주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일에 대한 상처를 받고 서운함이 있고 또 우리는 그로 인해서 그 상대방이 또 미워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남을 기쁘게 해주면은요, 혹 그 남이 내가 기쁘게 준 것에 대해서 몰라주고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것에 대해 보람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고 한 일이니까 상대방이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희생을 몰라줘도 우리는 그렇게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의 모든 것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한 것이니까요. 예수님의 삶이 그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예수님은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 앞에 십자가의 잔을 보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되기를 늘 원하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열심을 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말씀에서요, 데살로니가 교우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에 힘썼다는 것을 바울이 언급한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더욱 그 일에 힘쓰라고 열심을 내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가장 우리에게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의미가 있고 남길 수 있고 영원한 상급이 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깨어나시면은 오늘 어떻게 하면은 나를 기쁘게 할 수가 있을까를 더 많이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오늘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가 있을까를 생각하십니까? 자녀가 미성숙할 때는요, 아주 이기적이죠. 오직 부모가 자기만을 기쁘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왜? 아직 어린 아이니까요. 미성숙하니까요. 근데 아이가 언제 철이 들었고 컸다고 우리가 느껴집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시게 드릴까를 아이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그게 다 철이 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드리는 기도 내용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 제 아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서 어떤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가에 대하여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형제, 자매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의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사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도 바울이 형제를 사랑한 나머지 자기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주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계명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 자매를 이웃을 사랑하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정도로 주님과 우리의 친구의 관계까지 끌어들이시는 그 주님의 기쁨이 바로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와 이웃을 열심으로 사랑할 때란 말씀이죠. 이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무엇보다도 열심을 내야 할 일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많은 싸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유대인들의 아주 강력한 반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18절 말씀에서도 마귀가 그 일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 열심이 이게 어디서 온 것인가? 본문 말씀의 4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그 놀라운 능력의 복음을 위탁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여기서의 말씀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위탁하셨다. 그는 그리고 그 위탁받은 것을 목숨을 다해 열심을 다해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만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복음 전하는 사명을 위탁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탁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는 목적은요, 바로 이 위탁받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TV 대화 드라마 같은 곳에서 이런 말이 기억이 납니까? 왕이 이제 임종하면서 그의 충신에게 어떤 중요한 일을 위탁하죠. 내 세자를 부탁한다. 이러한 위탁을 합니다. 그럼 충신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전하, 생명을 다 바쳐 내가 받들겠나이다. 이렇게 신하들이 그렇게 전하에게 위탁받은 것에 대한 충성을 결심을 하잖아요.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핏값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과 영원한 상급을 약속해 주시고 바로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그 일에 열심을 안 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요, 기도하시고 또 전도와 선교의 일에 열심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 세계적으로요, 이 사람들이 임종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첫 순위 그 말이 뭐냐면은 I'm sorry, 미안해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종시 식구들에게 이웃에게 더 잘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더 관심을 가져주지 못한 것에 대한 이 미안함이 있기 때문에 임종시에 제일 많이 한대요. 미안해, 미안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임종시에 제일 많이 하는 말 역시 미안해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제일 미안하죠.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지 못한 것이 가장 미안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식구들과 교우들, 이웃들에게 더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미안해라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한 4년 전인가요? 산호세에 집회에 갔을 때 이제 거기에 한 곰탕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곰탕집 안에 그 액자, 큰 액자예요. 액자의 그 글귀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간단한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저는 명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살아있을 때, 상대방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또 주위 사람들에게 잘하는, 더 열심을 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더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서 가장 복되고 가장 고상하고 아름답고 영원히 남을 가치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더 지금 살아있을 때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드리는 일을 또 저희들이 열심을 내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람들입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아멘.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저 앞에 머리 숙인 주의 존귀한 백성들의 그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돌아온 주일날 여러분들을
교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